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3장 5절을 공부하겠는데, 물에 행치 아니하며까지는 했습니다. 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전번에 물에 행치 아니하는 말은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전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탕자에 비워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와서 내게 쏘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아직 장가도 들지 않고 살림을 분가할 처지도 못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무시하고 아버지 권위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홀로 허랑방탕하고 살고 싶어서 내게 있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이기주의고 탐욕에 잡힌 사람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을 섬기는 것이에요. 탐욕이 자기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꽉 마음에 차면은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탐욕이 꽉 들어 찬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죠. 탐욕으로 꽉 들어 찬 아내는 남편도 자식도 안 보입니다. 자기의 삶의 쾌락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다 이용하죠. 탐욕에 꽉 들어 찬 자식은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봤지요.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인 폐역무도한 아들에 대한, 어떻게 존속살해를 합니까?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인면수심이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이죠.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그러나 현실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마귀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아니하면 부모도 죽이고 존속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상가가 먼데도 머리 산발을 하고 거지 옷을 입고 맨발 벗고 병들어 온 자식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돼지 수굴의 손이 돼지 태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나 내 옷 더러워질까 싶어서 멀리 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저 창고에 가서 헐무리한 옷 갖다 입혀라 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갖다 끼워주라. 반지라는 것은 자식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식이 집에서 나갈 때 자식된 증거로서 끼워준 반지를 팽개치고 나가면 그 반지를 도로 끼워주라. 그 반지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형제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족이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고 와서 발이 퉁퉁 붓고 돌을 차서 발가락에 피가 납니다.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말라서 비들비들한 송아지 잡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으니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자식이 살아납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이며 손발이 닳도록 수고합니다. 밤중에라도 울면 일어나서 젖먹이고, 어쩐지 자식의 유익을 주려고 부모는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는 자기 유익을 군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상대가 중심이냐 그것을 알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으로 쓰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자식의 유익되기를 원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유익을 구합니다. 어쩐지 아내가 유익되도록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유익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난 젊은이 한 사람에게 카운셀링을 왔는데 자기가 사귀는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카운셀링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녀가 뺨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이쁘대요. 자기가 쳐다보면 황홀할 정도로 이쁘답니다. 그래? 교육은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런데 성품은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가면 날 보고 차 태워주라. 또 올 때는 차 태워오느라. 그래서 내가 시간이 바빠 차를 가고 데려올 수 없으니까 네가 좀 해라. 안 간다. 나를 공주처럼 모셔라. 어디 가고 싶으면 너가 운전해서 날 데려다 주고 올 때는 날 운전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날 중심으로 써라.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너 박살나게 됐다. 그 여자는 공주병에 들렸다. 자기의 얼굴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칭찬하고 나는 어떤 남자든지 눈만 깜박하면 다 따라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를 하나의 개인 운전사나 그렇지 않으면 보디가드로 생각하는 것이지 너를 진정한 사랑의 애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군치 않는다. 너의 이익을 구해야 된다. 네가 시간이 바쁘면 자기가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네가 어려울 때는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 맛있는 것 중심으로 가져가라는데 너가 좋아하는 그것도 뭐 또 영화 구경을 갔는데도 언제나 자기 보고 싶은 데만 따라오라. 그러면 너는 그 집 하우스보이다. 절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뭐 결혼하라 안 하라 말은 안 하겠지만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집에 들어오면 그것보다 10배는 더 강해질 테니까 너 박살난다. 박살나. 진짜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 여러분 되잖아요. 또 어떤 한 총각은 내게 와서 또 카운셀링을 왔는데 그 총각들이 카운셀링 자주 와요.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처녀인데 절대로 시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결혼한 조건으로 자기는 절대 시부모는 모시지 않겠다. 그러나 자기 친정 어머니는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또 너 박살났다. 시부모도 모시고 친정 어머니도 모시겠다면 모르겠지만은 시부모는 절대로 안 모시겠다 그러고 자기는 친정 어머니 모시겠다. 이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아니야. 너의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느냐. 그런 탐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여자하고 너 결혼했다가는 너 또 박살난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도 그렇고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하고 관계하면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이웃의 이익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온전한 것입니다.
나는 요번에 한미 간 축구 경기 때 1대1로 비긴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겼으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의시되어 가지고서 교만해 가지고서 아예 절단강산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이겼다고 그냥 우쭐대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 나오면 멸망의 앞잡이라고 큰 실수를 하죠. 졌으면 반미 감정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날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해졌습니다. 그래서 1대1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1대1이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정환이가 머리로 받아서 들어간 것은 기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말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려운 긴장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미국을 응원할 수도 있고 또 미국 사람이 마음 놓고 한국을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묘합니다. 언제나 내 탐욕만 중심으로 하면 싸움이 나요. 다른 사람 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 내 이익을 구하면 싸움이 안 나요. 아주 잘 된 것이죠. 이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성내지 아니하며 자꾸 성내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고백하지만 저는 과거에 성을 참 잘 냈어요. 집에서 성을 참 잘 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두고 우리 집 식구들은 나만 만나면 그런 말 합니다. 젊을 때 성 잘 냈다고. 근데 나하고도 또 난 변명을 하지. 그때 너무나 교회가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내가 몸이 약해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삶이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신경질을 안 낼 수가 있냐. 왜 나 신경을 건드렸노?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지. 그래도 그런 이유를 대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면은 성낸 자기의 마음에도 큰 자괴감이 생깁니다. 자기의 존경심이 없어져요. 성을 내면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의 존경심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가죠. 그러므로 성을 잘 내는 사람치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감에 허덕이죠. 성을 잘 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고통을 가해줘요. 제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참 마귀가 희한하게 주일날이면 최하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싸움을 붙게 만듭니다. 다 괜찮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무슨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데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다 떠나가 버려요. 강단에 서면은 성령은 안 계시고 나만 있어요. 입을 열면 목이 얼마나 마른지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설교할 때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뱃속에서 흘러나와요. 안 해본 사람은 기억 안 날 거예요. 우리 셀 리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은 얼마나 속이 메마른지 더운 김만 확 나오지 홧김만 나오지 생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 주일마다 싸우니까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홧김만 나오고 생수는 안 나오고 그리고 고함만 빽빽 지니까 교인들이 잠만 자고 뭐 귀신도 안 쫓겨나고 참 마음이 걸어서 내가 늘 최 목사님 왜 주일만 되면 나 신경을 건드리냐고 하면 내가 언제 너 신경을 건드렸냐. 너가 내 신경을 건드렸지. 서로 그러면 그때 굉장한 마음에 자괴감이 생깁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슨 주의 되겠냐. 그만 하나님 사업을 포기해버리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혈로 무장을 하라. 예수님이 보혈로 매일 무장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일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마음을 덮어주시고 보혈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충격이 안 와요. 보혈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사니까 성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근본적으로 태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성이 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충격도 쉽게 받고 성을 내요. 성을 정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끔가다가 내야지 자주 내면 효과가 없어요. 그것도 가끔가다 내면 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내면 지금 원래 습관이 지금 성잘 내는 습관이라 아주 사람 우습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주여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남편이 막 성내기 할 때, 아내가 성내기 할 때 주여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원래 부부간에 말다툼 하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어서 상대편 속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래 목적으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길을 쓰고 상대방의 뱃속까지 다 뒤집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 막 악을 쓰고 막 뒤집어 놓는데 그걸 따라 팔짝팔짝 뛰면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온갖 나쁜 호르몬이 다 분출하고 마음도 몸도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제일 썩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보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 중얼중얼하면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덮어주면은 마귀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 날 문설주의 피를 보고 천사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혈이 있으면 마귀의 역사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 내지 아니면 성을 안 내려면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성 낼 수가 없어요. 성을 내려면 성대에 긴장을 넣어서 고함을 쳐야지. 고함을 안 치고 부드럽게 말하면은 여러분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서 응원을 하는데 미국이 먼저 한 골을 넣어도 미국에 성내지 않고 욕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낙심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지. 성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그게 막 성내가지고서 미국놈 죽어라, 미국놈 물러가라 고함을 쳤으면 이거 정말로 완전히 깡패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아주 공정하게 실망은 했지만은 깡패는 되잖아요. 성내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1등 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1등 국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성내면 져요. 언제나 먼저 성을 내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울 때도 먼저 성내는 편이 져요. 나중에 참는 사람이 이겨요. 형제간에라도 먼저 성내면 지고요. 국가간에라도 싸울 때 먼저 성내는 국가가 집니다. 성을 안 내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이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행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마귀는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착하고 좋은 성도라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 보십시오. 그 왜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말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러하니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따라야죠. 그 생각이란 무섭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큰일 나죠. 그런데 사랑은 이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틀리는 생각은 다 악한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와서 야 이건 뭐 성수주의를 할 필요 있느냐? 날씨도 이렇게 좋고 뭐 하루 좀 성수주의라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므로 오늘 상가들로 야유회 놀러 가자. 악한 생각입니다. 성경엔 안식일을 그렇게 시켜야 했지. 그런데 타당화하거든. 악한 생각,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맞았어. 뭐 꼭 성수주의를 할 거 있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은 쉬자. 한번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 점점 깊이 올무해버리죠. 야 11조 나중에 성공해서 크게 잘 되거든. 왕창 내라 그때 왕창. 지금 회사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데 지금 11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장차 잘 되거든. 왕창 내라. 안 내라 그건 아니야. 내야 돼. 너 반드시 내야 돼. 그러나 나중에 모았다가 왕창 내라. 지금 낼 필요 없다. 마귀는 되게 묘묘하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귀는 맞다 뭐 지금 어려운데 지금 다 쓰고 나중에 왕창 내면 되지 않느냐. 안 내라 그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든.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왕창 내겠다 치고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니와 나중에 왕창 망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낼 걸 한 사람은 많아요. 내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그때 한참 잘 될 때 그때 11조 낼 걸 가지고서 많이 돈 모아서 왕창 내겠다고 생각하다가 못 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 그 마귀에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나중에 언제나 아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자기 부인 보고 여보 나 교회 이제는 목사님 설교에 진력이 나서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되느냐. 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푸른 하늘 바라보고 넓은 들 바라보며 야호 하고 찬송 부르고 하면 그것도 예배 아니야. 나는 이제 아직 교회를 안 가겠다. 그 사람 생각 잘못해. 교회라는 것은 꼭 목사님 설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만 교회에 내보내고 자기는 점심 도시락 사달라 해서 점심 가지고 등산 갔어요.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 앉아보니 정말 좋거든. 하늘이 푸르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어오고 들판도 넓혀나고 이게 정말 예배다. 자연 예배. 하나님 하늘 앞 밑에서. 그래서 점심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찬송가를 잔뜩 부르고 그리고 성경 몇 구절 읽고 난 다음에 누워서 손을 벽이하고 하늘 쳐있다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던지 깨보니까 천지가 캄캄해. 한밤중이야. 막 몸이 한기가 들고 추워오는데 산에서 아니 이제 뭐 어디를 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야 그는 후회 막심에서 꿇어앉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면 편안하게 집에서 따뜻하게 잠을 잘 걸. 내가 교회 안 가고 덜에 왔다가 이 꼬락성이 무슨 꼬락성이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무사히 집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안수 집사 안 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올라간 등산이라 내려올 길을 몰라서 드등거리는데 여러분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건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산에 안 올라가본 사람 몰라요. 저도 과거에 상락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어찌나 괴롭든지만 기도 그만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못 내려오겠어요. 뭐 어느 것이 벼랑인지 어디가 언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듬드듬 내려오다가 잘못해서 언덕에서 굴렀습니다. 벼랑에서 굴렀습니다.
그러니 막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막 발구을 치다가 뭘 가지나는 다 잡았는데 공중에 들렁들렁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 살려라! 고함을 치는데 밤중에 사람 살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래만 치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안수 집사 죽습니다. 날 좀 살려주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오냐 살려주마. 아이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럼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살려줄 테니까 손 놔라. 예? 자꾸 있는 손 놓으라고요. 밑에 내려보니 새카맣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나님 이외에 또 누가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소. 하나님은 손 놓으라는데 놓으면 나 죽어요. 누구 살려줄 사람 누가 있어요? 나중엔 팔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서 뭐 별 도리 없이 손을 놨는데 철그득 하고 떨어지니까 땅 위에서 몇 미터밖에 안 떨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좀처럼 손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손 놓아라. 그냥 내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해서든지 내게 맡겨버려. 맡겨라. 그래도 사람들은 안 맡깁니다.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없어요? 나중에 정 죽게 되면 손 놔버리지.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잡고서 안 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말은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맡기나요? 안 맡깁니다. 나중에 하도 오도 못해서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포기해버리니까 맡기는 것이지, 평범할 때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검증을 해서 말씀에 틀린 생각은 쫓아버려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 안 하려면 그 생각을 검증해 가지고서 말씀에 틀리는 생각은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께서 인생을 마귀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맹모 삼천지조라는 옛 우리 한국 동양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맹자가, 어머니가 맹자를 기르는데 공동묘지 곁에서 사니까 매일 장례식만 보니까 맹자가 늘 놀면서 어하옹 어하남자 어하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옹 그 노래만 저거 부르거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터 옆으로 옮기니까 늘 그 애가 댕기면서 배운 것이 그밖에 안 해. 헐찍헐찍한 물건 사세요. 값이 쌉니다. 막절입니다. 사세요. 그럼 아유 뭐 안 되겠다. 서당 옆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글 읽는 것만 보고 들으니까 맹자가 자기도 글 읽는 흉내를 나고 열심히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에는 아주 성자가 되었다는 맹모 삼천지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악한 것을 늘 보고 듣는 것을 늘 악한 것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친구를 사귀면 꼭 악한 친구와 같이 그리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이 지나는 사람에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셀리더가 되시고 예수 잘 믿는 셀리더와 함께 친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축복이 되죠.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친구들이 전부 세속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 똘똘 뭉쳐가지고서 장작불이 함께 뭉쳐서 불타는 것처럼 불타면 신앙이 강해져.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과 합쳐서 나가면 그러면 신앙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과 같이 보고 들으면 악하게 되는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사이는 텔레비나 인터넷에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홍수같이 안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안방에서 조절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안방에서 세상을 우리가 차단하고 점점 더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를 조심하고 차단하는 도리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6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불의한 일 많잖아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당관오리하고 이런 불의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불의를 보고서 잘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은 슬퍼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과 방탕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같은 불의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꾼끼리 모이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고 살인자는 살인자끼리 모이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들로 모입니다. 서로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무리끼리 모입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까치는 까치대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무리의 법칙에서 같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불의한 사람하고 함께 모여서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로운 사람끼리 모여서 좋아하지 불의한 사람과 모여서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마음에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도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음성조차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진리고 그를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진리는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진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거짓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사탄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앱이 원수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탄 거짓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진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만 참는 게 아니라 믿음도 참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가슴에 일어나는 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모진 겨울이 다가와서 나무 잎사귀 다 떨어지고 눈 속에 파묻혀도 나무는 그 사풍에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무 저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도 나무는 참고 있습니다.
그 모진 겨울 추위를 참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봄이 오면 여부 없이 sak이 트고 잎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잔디 다 노랗게 죽었습니다. 저 잔디가 다시 살아날까? 그러나 모진 겨울 그 얼은 땅 밑에서 뿌리가 참고 있다가 봄이 오면은 다시 파란 잎사귀를 지상 위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진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도 우리가 그 철한 북풍에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은 참지 못하는,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은 반드시 겨울은 가고 봄은 옵니다. 참으면 밤은 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폭풍우가 와더라도 그게 지나가고 맑은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참는 것이었어요. 믿음도 참는 것이고 사랑도 참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안 돼요.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납작 웃음을 웃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에 굿바이, 난 안 간다. 교회 가는데 왜 옛날 불광동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하다가 막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 하니까 신방하니까 왜 교회 하니까 교회 나갔는데 왜 병아리가 죽어요? 병아리 죽었다고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참내 기가 막혀서 교회 나와도 병아리도 죽을 수 있고 닭도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못 참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참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결혼식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부간이라는 것은 서로 각각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서로 화해해서 조화롭게 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화해하고 조화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때부터 좋아진 게 아니다. 평생을 늘 화해하고 조화롭게 살려고 부부간에 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서로 가까울 때는 하나씩 가까워도 돌아서면 멀어도 그렇게 멀어질 수가 없다. 가장 친한 친구지만은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부간에 일평생을 살려면은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래서 못된 남편도 보고 참고, 못된 아내도 보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다. 그것이 일생을 부부가 사는 것입니다. 참기 싫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살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고 좋지. 그러나 같이 살면은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거슬린단 말입니다. 난 텔레비 보고 싶은데 부인은 텔레비 보지 말자 그럴 때도 있고, 나는 축구 경기 보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무슨 사랑 버드나무에 걸렸네. 그거 보기를 보라고. 마음의 충돌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참아야 돼. 내가 양보하고 참아야 돼. 그러면 조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버드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더라, 살구나무. 가끔 지나가는 길에 보아서 잘 못 외워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참는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냐? 이 세상이 변화무쌍한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줄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요. 그러니까 문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 길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동굴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굴로 들어가다가 동굴 막히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 크고 적은 동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사망의 엄침한 동굴 속에도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동굴의 문이 열리고 길이 생겨서 터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서 터널이 되어서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동굴로 들어가기 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되어서 더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터널은 짧고 어떤 터널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종국에 가시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캄캄한 동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문도 없고 길도 없어요. 나갈 문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문이 있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굴이 안 돼요. 터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국가나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동하여 유익을 만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사랑은 바란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면 안 돼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도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 않다.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일이 다가올 때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70이 거의 다 되도록 살아온 이 생애 속에서 정말로 많은 어두움과 캄캄함과 답답함과 좌절을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와서 뒤를 돌아보니 언제나 희망이 있더라. 희망을 저버리지 마라. 내가 그 말을 늘 하는데 젊은 카풀에게 여러분, 사랑은 바란다. 희망을 가진다.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황무지가 된 곳에도 봄이 오면은 또다시 풀이 나고 꽃이 핍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살상을 가져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고 다시 그곳에 풀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바람을 저버리면 인간은 그때로부터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어지니까요. 어떠한 가정에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죠. 나에게 오는 인터넷 편지에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이 많습니다. 누구나 남자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우리 남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입니다. 오늘 또 인터넷 한 곳에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는 남편의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생각하고 남편의 출세를 자기 출세로 생각하고 남편만 의지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러니 자기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다 산산으로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이야. 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남편을 바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자매님은 미래도 하나님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변화무쌍한 인간인 남편에 의지하고 남편을 바랐기 때문에 당신은 절망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당신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바라는 것을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 늘 바라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굉장히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전력을 기울여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해외 선교를 다녀보면 정말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외기력이 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가 자식 교육시킨다고 남편은 한국에 있고 부인은 저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혹은 미국, 카나다에 가서 애하고 같이 삽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끓여 먹고 혼자 살고 그 부인은 외국에서 자녀들 데리고 같이 살고 이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바라고서 그렇게 희생을 하지만 나중에 자식이 자라서 그 부모에게 그 희망과 기대를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못합니다. 딸은 나무 아들 좋은 일 시키고 아들은 나무 딸 좋은 일 시키고 그리고 부모는 딱 쫓던 개 지붕치라 부르시 이렇게 안 바랐는데 우리가 바란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지. 잘못 바랐으니까 주님을 바라야지. 왜 자식을 바라고 그런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을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요? 왜 외기력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바보가 있거든. 지금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거는 완전히 바보요.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말라고. 자식에 대해서 투자는 해주지만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부모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게 살아왔어요? 자기는 자기 부모에게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게 못 살아왔으면서 왜 자식은 그렇게 되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 들어서 우리 교회 저하고 아주 친한 집안인데 그 집 아들하고 나하고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 집 아들은 몸에 병들고 또 간질병이 있고 해서 신문 배달인이 됐어요. 내가 그때 나이가 50대인데 그 아들도 50인데 나는 교회에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아들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어요. 50에 신문 배달하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불러가 탄식을 했어요. 야 이놈아, 나하고 같은 친구인 용기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데 너는 도대체 이 꼬라지가 돼야 되냐? 내가 너를 키울 때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그럼 아버지 하나 물읍시다. 아버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은데 왜 아버지는 박정희가 못됐어? 그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고 와, 네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 아니구나. 네 말이 옳다. 정말 네 말이 옳다.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바보가 아니더라고. 그 말 맞았다. 나는 박정희가 못됐으면서 나이는 박정희하고 같은데 아들은 조목사처럼 안 되었다고 내가 원망하고 탄식한 내가 잘못이야. 자식은 그저 자식으로 낳아서 부모로서의 임무만 다하고 되었지 자식을 바랐다가는 나중에 크게 마음에 상처 있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슬픔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저 잘 길러서 자기들 잘 살면 돼요. 나중에 자식이 스스로 돌이켜서 부모에게 효도해주면 그거는 참으로 덤으로 좋은 일이고 안 해준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잘했나요? 여러분은 못했으면서 무슨 자식 보고는 여러분 잘해달라고 그래요.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부담인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여러분 기대에 언제나 실망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를 하면 기대한 만큼 큰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좁은 집에 살면 불편하지만 견디야죠. 좁은 집에 안 살겠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좁은 집에 살면 불편하죠. 나는 언제나 옛날에 우리가 개척할 때 좁은 어느 집에 살았겠습니다. 어느 집 좁은 집에 사는데 바로 우리가 들어있던
내가 들어있던 집이 공동 판자촌의 화장실 옆에 있었습니다. 제일 값이 사니까. 그런데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화장실에서 다니던 쥐가 우리 부엌에 그냥 와가지고서 화장실도 먹고 우리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위생상 아주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면 공동주택으로 화장실을 썼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산더미처럼. 그러나 요 사이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 화장실 꿈을 꿉니다. 너무나 들어가면 막 물판이고 막 대변판이고 막 산더미처럼 쌓여 그 정신적인 고통이 많아져. 그러나 견뎌야지 어떡합니까? 그때는 우리의 삶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그때 누가 사냐? 이기붕 씨가 살았습니다. 이기붕 씨 서대문에. 제2의 청와대로 화려한 집을 짓고 매일같이 밤에 트럭이 와서 지하실을 파내갑니다. 지하 궁궐을. 근데 그걸 보면 전 뭐 또 우리만 견줄 수 없는 천국에서 살고 우리는 화장실에서 살고, 그렇다고 내가 우리는 자살해버리고 말자까지 그렇게 하면 죽는 지만 손해나지 뭐 누가 손해날 겁니까? 참고 견디자. 견디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이 불편함을 견디자. 견디면 좋은 날이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그 이기붕 씨는 온데간데 없어도 나는 화장실 대변을 먹고 온 쥐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치우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사는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네가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진다.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넷째, 5째 갈고 6번째 있어도 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갈아지켜봤자 별 볼 일 없다. 옛날에 선거 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는데 그놈도 반대적으로 갈아봐도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렇게 했어요. 견디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꾸 갈아치운다고 해서 운명이 달라진, 견뎌서 거기에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뛰쳐나오고, 조금 어렵다고 이혼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직장 옮기고, 요사이 젊은이들은 철새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 조금만 어려우면 직장 포기해버리고, 결혼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혼해버리고, 무슨 일에도 조금 어려우면 떠나버리고,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서. 왜냐하면 너무 부모들이 자식을 화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고통을 안 가르쳐요. 조금 어려운 것도 못 참게 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 안 했다고 종아리 때리면 당장 부모에게 일러가 부모가 할거지고 어느 놈이 우리 자식 때렸냐고. 조금도 참지를 못해요. 선생이 꾸중 들었다고 경찰서에 핸드폰으로 고발하고만. 이런 유약하게 짝이 없는 온실에서 자란 자식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온실 밖에 나오면 못 견디잖아요.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꺾여버리고 말지. 자식은 여러분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지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손입니다. 단거리는 100m 그냥 확 뛰면 끝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마라손이죠. 끝까지 잘 뛰는 사람이 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고 견뎌야죠. 견디는 것입니다. 목회도 안 가죠. 제가 지난 45년을 뒤돌아보면은 오직 한 가지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견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 천막교에서부터 서대문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수많은 난관을 겹치고 수많은 내적인 외적인 원수에게 부딪히고 공격을 당해도 견뎠다는 것입니다.
견뎠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견디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견뎠죠.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사랑은 계속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이상 사랑은 계속해요. 영원 무궁토록 사랑은 계속하지만은 예언도 피한다. 예언이 피하는 건 뭡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면 피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구약시대 예언이 이미 피해진 게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할 그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으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예언이 아니죠.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사야 53장 같은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건 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제 그 이상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해요. 우리 천당 올라가면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은 패하고 말해요. 그리고 방언도 거치고, 방언은 언제 거치느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방언은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데 무슨 비밀로 기도할 필요 있어요? 방언도 거치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건데 내 영이 성령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어?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려. 지식이 왜 피하느냐? 우리는 지식의 본부에 들어가 버리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지식인 근본인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배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기 성경 공부할 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왜? 하늘나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올라가면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지식이 뭐 필요, 신학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9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도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도 우리가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리고 예언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아는 것만 하지 전체적인 하나님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려. 온전한 것이 오면 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온전한 지식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분적인 지식이 무슨 필요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을 다 아는데 무슨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요. 11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둘째 애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제가 성욱이라고 지었습니다. 승리할 때에다가 빛날 욱자를 해서 승리가 빛날 것이다. 그래서 성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놈이 그렇게 빨리 자란지요. 어찌나 빨리 자란지. 지금은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종알종알하고 웃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걔가 계속해서 그렇게 와와와와 하고 중얼거리면 하고 그렇게 웃으면 큰일 나죠. 어린아이 때만 그렇게 해야 이쁘지 장성해가지고 자꾸 옹알거리고 있으면 큰일 나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 짓을 하고 성장하면은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내가 8살에 그때는 시골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우리 친구 집에 오면 임마 뛰어가서 엄마 젖을 먹고 젖을 빨아요. 나 그때 참 우습더라고요. 8살 먹는 놈이 엄마 젖을 먹어요.
그때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학교 마치고 그냥 뛰어가서 엄마 저 쫙 엄마 아이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궁둥을 좀 8살 먹는 놈이 저 젊은. 나는 형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내가 8살 때는 벌써 내 동생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엄마 저 구경도 못했어.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는 8살까지 엄마 저 젊은 게 있어. 그 어린아이 일을 안 버려요.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성장했으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전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지. 그러므로 이 성경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장성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의리광 부리던 그런 의리광 부리는 신앙을 버려요. 셀리드가 와야 전화 걸어서 내일 주일입니다. 꼭 교회 나가세요. 아유 내일 바쁜데 바쁜 게 뭡니까? 꼭 주일날 나가야지요. 와서 끌고 나가고 억지로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예 버리고 난 다음 셀리드가 없는 것도 다 떼가지고 또 같이 점심 식사도 사주고 항상 그렇게 사줄 줄 알아요. 항상 끌고 다니고 잘하면은 스스로 교회 나와야죠. 이제 자기도 남에게 점심 사줄 줄 알아야죠. 항상 끌려다니고 항상 얻어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회 와서 미리 와서 자리 잡아주고 상전 대접을 해주는 것은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한답니다. 장성하면 그렇게 안 해요. 장성하면 이제 자기 할 길을 자기가 보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때가 있기 때문에 양육원이 필요하지. 양육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해석해주고 돌봐주고 양육원. 잘하면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자기도 양육원이 돼야지. 어린아이를 버려야지. 12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사이 거울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 거울을 들어보면 자기가 거울 안에 있는지 거울이 자기 안에 있는지 모르게 분명해요. 제가 한번 외국에 갔다가 호텔에 들어와서 기절초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옷장에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옷장 그 안에 그 길이 있어서 옷 입고 보라고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무심코 와서 옷 벗으려고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 내가 와! 그래서 놀랐는데 보니까 거울에 있는 그 사람도 와! 하면서 놀래요. 내가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해요. 거울이 요새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던지 무심코 그 거울인 줄 모르고 옷 벗으려고 달리다가 한 사람이 떡 서 있게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그래서 요 사이는 내가 해외에 가면 먼저 거울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안 놀라려고. 그러나 옛날에 바울 선생의 기록할 때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요 사이 같이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고 놋을 갈아서 만든 것이요. 놋그릇. 이 놋을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그래서 거울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저 비치죠. 희미하게 비치지 완전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 요 사이는 거울로 보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울로 그 당시 놋으로 만든 거울로 만드는 것 좀 희미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겠고 예수님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은 같이 계시다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고 확실한데 그 하려고 애를 쓰죠. 희미하죠.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면 거울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거울로 통해서 볼 필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데 직접 보는데 주님 거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알게 되니까. 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천국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환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보고 아버지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다 알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 성취하면 우리의 지혜가 지금보다는 1000배 만배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알게 돼요.
우주 만물을 다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지금 사나 천국에 가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첫째, 믿음이 항상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이 무너지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죠. 바닷가에서 바다가 넘쳐서 덮어버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계쯤에 바닷물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해변가에 집을 짓고 살죠. 저 하늘에 태양이 갑자기 식어버려가지고서 온 우주가 얼음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 믿죠. 태양이 늘 떠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을 계획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고, 우리가 믿고 우체통에 편지를 붙이고, 전화 다이얼을 털 때는 저쪽에 가서 전화가 지날 때는 믿고서 전화 다이얼을 털죠. 참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이나 태평양 건널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에 차창을 내다보고 밑에 푸른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믿고 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나 말입니다. 망망한 창공에 그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 하나 의지하고 날아갑니다. 조그마한 고장만 나도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또 사실 또 곤두박질 안 치나 그런 게 종종 생겨나고 있죠. 그래도 비행기가 무사히 갈 줄 믿고 올라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타요. 그거 타고서 탁 잠자고 있습니다. 그거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믿어서 우리 천당하고, 천당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당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망도 영원합니다. 왜? 천당에는 여러분 소망이 늘 있는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을 것을 늘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낡은 하늘과 낡은 땅과 낡은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 곳은 새하늘입니다. 내내 새로워요. 새 땅입니다. 내내 새로운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실증이 안 나고 늘 새롭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새 옷 입어도 뭐 일주일만 가면 벌써 실증 나지 않습니까? 낡은 옷이 되지요.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어도 자기 기분이 좋아도 뭐 한 일주일 가면 그것도 낡은 구두 되고.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말했습니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새 것을 찾아서 방황하죠.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삶이 새로운 것. 그러므로 희망이 넘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늘 새롭다는 것은 기대가 넘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희망이 넘칩니다. 휴가 갈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그날을 쏘고. 우리가 어릴 때 정말로 설날 기다리고, 설날이면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얼마나 날이 안 가든지 이놈의 날로 왜 빨리 좀 안 가냐고 늘 손보라요. 설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 설레이는 마음. 왜? 기대와 희망이기 때문에. 천당은 언제나 기대와 희망이 넘칩니다. 언제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천당에는 믿음이 늘 사라지지 않냐고,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에 희망찬 것이 사라지지 않냐고. 그리고 사랑, 말할 필요 없이 하늘나라는 완전히 사랑의 활활 타는 동안이죠. 아버지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이죠. 성령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곳은 미움이 없습니다. 온통 사랑으로 천지가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지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사랑이 비치면 기쁨이었어. 사랑할 때 기쁘고 사랑받을 때 기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사랑할 때와 사랑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기뻐요. 그 이상 더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니 기쁨이 넘쳐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이죠.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가고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시죠.